우리 찬양 가운데 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보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요, 감사도 가능할까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믿음 가운데 야곱은 정말 절망의 자리, 가장 그 두려웠던 그 자리가 믿음의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돼요.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어떻게 누리게 되는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시는데요, 이제 앞으로 감사절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우님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큰 감사가 있는 우리 한 가정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 믿음을 갖는 가운데 더욱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혼자 남게 됩니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혼자 남게 됩니다. 이 야곱의 두려움은요, 20년 전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서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챘던 그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형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야곱은 할 수 없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밧담 아람이라는 곳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만 거기서 20년이란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한순간에 흘러간 세월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인생이 끝날 뻔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야곱을 불러주셨습니다.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가게 되는데, 아니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형에 대한 그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32장 초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뜻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격려해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고 그냥 조용히 돌아갔으면 되는데, 이 야곱이 그만 사고를 칩니다. 형이 아직 화가 나가 있는지, 아무래도 직접 확인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는지 형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 자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립니다. 뭐 잘한 일이 있다고 그걸 미리 알려줍니까? 근데 형이 정말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반응을 보이죠. 장정 400명과 마중을 나오게 됩니다. 야곱은 형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환영해 주려 나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그냥 겁을 주려고 나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오는 것인지. 근데 야곱은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죠. 그래서 가족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쪽을 도망시킬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기도를 합니다. 뭐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32장 그 9절에서 12절에 보면요, 거기에 야곱의 기도가 나와요. 전문이 다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아버지 이름까지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난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요, 이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냥 무작정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기도하죠? 그 기도에 보면요,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또 끝날 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신 약속을 조목조목 둡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약속대로 자기를 구해달라는 뜻이에요. 아니, 언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야곱은요,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You promised me. 약속하지 않았냐고.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강아지까지 키우게 됐어요. You promised me. 3학년이 되면 강아지를 사준다고 했는데, 그 3학년이 어느 한 순간에 3학년이 되더라고요. 한참 후에 올 줄 알았는데. You promised me. 약속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어주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기억하는 약속은요, 20년 전 형이 노염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갈 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는데 돌 베고 잤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 약속을 해주시죠. 창세기 2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놀라운 그런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아버지의 집에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 약속 해줬으면 그 약속 믿고 그냥 갔으면 되는데 야곱은요, 믿지를 못한 겁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주실 수 없으니까 그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도요, 그 다음날 야곱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형 에서의 마음을 좀 선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선물 공세를 합니다. 형에게 선물을 보내죠. 야곱이 형에게 보낸 그 선물 리스트가 오늘 본문 전에 14,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가만히 보면요, 암컷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에서가 나중에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그 선물 너무 고맙다. 그게 아니었어요. 33장 9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돌아. 에서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야곱은요, 불필요한 일을 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갔으면 되는데 그렇게 조바심을 하면서 이 선물을 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볼까, 그런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불필요한 일에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이건 일종의 보상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뭐 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생길 것 같이 느껴지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봉사한다고 믿음의 확신이 오는 건 아닙니다. 아니, 믿음의 확신이 없는데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오히려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야곱이 형을 주려고 골라낸 그 가축의 수가 총 540마리예요. 근데 야곱이 이걸 하인들에게 시켰을 것 같으세요? 그거 한 마리 한 마리 골라내면서 아마 상당히 갈등하지 않아요. 이걸 줄까 말까. 아무리 봐도 좋아 보이는데 이건 그래 내가 갖자.
뭐 그런 고민을 하면서 540마리를 골라내지 않을까. 하루 종일 걸렸겠죠. 심지어 그 선물을 쭉 나눠서 보내면서 에서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것까지 다 하인들에게 일러줄 만큼 야곱은요 신경을 썼어요. 그러면서 해가 저뭅니다. 가족들을 안전하게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해가 진 후에 가족들을 두 때로 나눠서 강을 건너가게 해요. 그리고 어느 한순간 야곱에게는요 더 이상 바빠질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보면 24절이에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자, 결국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강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돌아가서 도망을 가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강에 혼자 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혼자 남은 야곱이 날이 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근데 호세아서에 보면요 12장 3절 4절에 야곱이 씨름한 사람은 천사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아니 씨름만 한 줄 알았더니 호세아서에는 뭐가 나와요? 야곱이 사나이처럼 그냥 씨름을 한 줄 알았더니 울며 간구했다. 이거 막 살려달라고 천사를 붙잡고 늘어진 겁니다. 야곱의 야복강은 바로 그런 자리였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울부짖었던 그런 자리.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발 뒤꿈치를 잡았다 하는 그런 의미의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게 됩니다. 이스라는 승리라 이긴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엘은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을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오늘 본문에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그렇게 나오지만 야곱이 정말 힘으로 하나님을 이긴 건 절대로 아닙니다. 가끔 그럴 때 있죠. 애들이 막 막무가내로 와서 막 달라붙으면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하죠?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냥 져줍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하시고 그냥 그래 네가 이겼다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축복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붙잡았는데 사실 하나님은 20년 전에 이미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더 할 수 있겠어요? 문제는 야곱이었어요. 그 축복을 믿지 못했던 야곱이에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이 허벅지 관절은 넓적다리 위에 튀어나온 뼈예요. 혁대가 걸리는 곳이죠. 자, 이 허벅지 관절이 상한 야곱은 더 이상 거동이 힘들어집니다. 도망갈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 강가에서 다시 축복해 주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게 됩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세요. 그렇죠. 만일 야곱이 성했다면요, 형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도망갈까 말까, 도망갈까 말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 돌아서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어. 아마 그런 계산을 형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후에는 어떻게 되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절면서 이제 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한 선택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치심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허벅지 관절이 상한 야곱은요, 다리를 절면서 장정 400명을 데리고 마중 나온 형을 만나게 됩니다. 20년 동안 모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또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 모든 것이 불안한 상황이었지만 야곱은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 붙잡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마지막까지 계산하면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 그러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믿는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그런 결단 우리가 내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가장 어려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이 기도처럼 어려운 기도가 없습니다. 걱정되군요. 이 결정을 내서 과연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괜찮을까? 염려되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그래도 믿음을 갖습니다. 야곱에게 이 야복강은 믿음이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으면 절대로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란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이 믿는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앞에도 야곱과 같이 믿음 없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울며 간구할 때 믿음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어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을 수밖에 없게 된 야곱은 다음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을 만난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의 그림자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믿음 가운데 야복강에서 체험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야곱의 모습은 에서에게 비교했을 때 절대로 축복받은 자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어느 모로 보나 에서가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에서는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야곱이 20년 동안 모은 그 재산에서 가장 좋은 거를 다 받았어요. 야곱은요, 아이들만 줄줄이 달린 힘없는 유목민이었는데 에서는 장정 400명을 끌고 나올 정도의 지옥에 이미 유력한 그런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이 있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야곱의 자리 서 있길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에서의 자리 서 있길 원하시겠어요? 그래도 400명 정도 건드리고 나올 정도, 그 정도의 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세상적으로는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력을 보여주시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믿음이 어떤 건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셉도요, 야곱과 같이 아무것도 없이 타향 생활을 시작하게 돼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위기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 오르기까지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앉게 도와줍니다. 이 성도는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될 때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감사함을 넘치게 해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좌우인 한 인사하시겠어요? 믿음에 굳게 서세요 하고 인사하세요. 이번 감사절에 감사가 넘치는 방법은 딱 하나, 믿음에 굳게 서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그러면 다 흔들려 버려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요,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굳게 서게 될 때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이죠. 믿음을 갖게 된 야곱은요, 분이엘이 더없이 큰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형에서와 화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에 대한 그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돼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 해서 그것을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불렀지만 여러분, 그 캄캄한 데서 씨름하면서 과연 천사의 얼굴을 보았을까 싶어요.
근데 야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확실하게 보는 그 순간이 있죠. 바로 형을 만났을 때 형 에서의 얼굴을 보며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요, 형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 우락부락하게 생긴 그 수염난 그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 근데 그 얼굴은 어떤 얼굴이었죠? 용서하는 얼굴. 너무나 확실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야곱은 형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형은 동생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을까 싶어요. 축복의 갈림길입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훗날 믿는 자들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얼굴은요, 믿음이 없이는 볼 수 없는 얼굴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감사가 가득한 그런 여러분의 이 감사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야복강을 걷는 야곱이 형의 그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것처럼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 가운데 형제 자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절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더욱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